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놀라운 사랑이 가득히 차고도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조금 더 다르게 인사해 봅시다. 옆에 남자 지사님이 계시다면 잘생기셨습니다. 또 여자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아름다우십니다. 인사해 봅시다. 네, 아름다우십니다. 잘생기셨습니다. 얼굴에서 빛이 나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성도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제가 잘생겼습니까? 아멘 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이 말줄 믿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인상이 좋은 편이지 그리 잘생긴 편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년배들한테는 인기가 없고 60, 70대 그 동네 할머니들께는 인기가 많습니다. 제가 종종 개연 놀이터로 전도를 하러 가요. 그럼 비비빅을 사들고 가면 그렇게 좋아하시던데, 저를 보면 이제 잘생긴 총각 왔구나 하면서 이제 결혼은 안 했냐 그런 거 물어보십니다. 하여튼 그래요. 그렇게 나름 제가 이제 소아 이동에서는 인기가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진짜 잘생긴 사람, 연예인을 실제로 보신 적이 있으세요? 진짜 연예인들 있잖아요. 없으신 분도 계시고, 잘생긴 사람 하면 이제 박보검, 공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보면 얼굴에서 빛이 난다고 해요. 그럼 그 사람들과 제가 딱 이렇게 쓰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런 걸 대조라 그러죠. 국립국어원에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 차이를 밝히기 위하여 서로 맞대어 비교함, 또는 그런 비교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비교가 되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에서도 대비가 되는 두 인물이 등장을 하죠. 한 사람인 아담, 그 다음에 다른 한 사람인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문은 이 두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대조하고 대비하고 있는데요.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 이 세상에 죄와 사망이 들어왔죠.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해 이 세상에 구원과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고, 많은 사람이 정죄 아래 있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 우리는 선물, 은혜, 은사를 받았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으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은혜, 은사를 충만하게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이상 한 사람 아담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기쁨과 생명과 은혜와 감격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시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본문의 시작은 한 사람 아담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2절의 말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아담과 하와,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이 세상에 죄와 사망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고 우리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아담의 범죄로 인한 우리의 보편적인 운명이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사람은 이제 25살이 넘어가면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죽어가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아직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새파랗게 젊은 나이 29살이지만 이제 김광석의 30 즈음 부를 나이가 되었고, 기름진 것을 먹으면 이제 속이 더부룩하고 운동을 하면 영 피곤하고 영 시원찮은 그런 나이에 진입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간에 성도님들 중에 늙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죽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 22절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것을 썩어짐의 종노릇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 세상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모두 이 한 사람 아담에게서 비롯된 죄와 사망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썩어짐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수많은 흉악한 범죄들이 기승을 부리며 전 세계가 전쟁과 다툼과 소용돌이에 빠져 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오염되고 붕괴되는 이유, 모든 것이 다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왜 아담이 범죄를 지었는데 나까지 영향을 받아야 되나? 고작 선악과 하나 먹은 것 가지고 이렇게까지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아야 하는가 생각하실 수 있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개혁주의에서는 이것을 언약적 대표의 원리라고 합니다.
아담은 언약적으로 봤을 때 인류의 대표였죠. 그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감으로써 인류 전체가 그 영향을 입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얼마 전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미국의 대표인 대통령과 한국의 대표인 대통령이 만나서 정상회담을 하면 그 결과가 이제 모든 나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이 죄와 사망 아래에서 고통받고 있던 인류에게 찾아온 선물이 있죠. 15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인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선물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들어가실 때 꽃다발이라도 하나 이렇게 사들고 가면 사실 남편이나 아내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겠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선물이에요. 죄와 사망으로 고통받고 있던 인류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2000년 전 한 마국간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님, 그리고 그의 사역을 통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문을 여신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줄 믿습니다. 이 선물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이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제가 만약에 누구한테 이제 선물을 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생일이 됐든 기념일이 됐든 이렇게 꽃다발과 이제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명품백 그런 걸 사들고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선물을 주면서 제가 딱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선물을 갖고 왔으니 한 50만 원만 줘 하면 그게 선물일까요? 아니겠죠. 자,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물이에요. 정말 선물입니다. 우리가 받은 선물,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은혜, 은사, 생명은 전적인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로 받은 선물, 은사,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며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행위와 노력과 열심으로는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기억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이라는 선물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임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죠? 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로 주어지는 은혜가 필요합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 너무도 연약해요.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조금이라도 다가오면 넘어집니다. 조금만 고난과 핍박이 다가오면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열심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마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한 사람 아담의 영향 아래 있는 것 같죠. 그러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신자의 인생이란, 믿는 자의 삶이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죄인이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넘어지고 쓰러지나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붙잡으며 의지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깨달을수록 그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습니다. 폴 워셔 목사님께서는 한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능력을 얻는 첫걸음은 먼저 자신의 무력함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열심, 우리의 행위, 우리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은 바로 그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인 것입니다. 저라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잘하면 당장 얼마 안 있다 목사 안수를 받아야 하는데 저 자신을 보면 연약해요. 부족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유치부 아이들 설교하고 이제 돌보는데 설교하다가 아이들 뛰어댕기고 소리 지르고 장난감 던지고 그런데 진이 쫙 빠지고 이제 마음이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참 과연 내가 목회자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목사가 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는 사람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방 전도를 한다고 아이들한테 전도지를 뿌린다 하더라도 이제 못 나가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사탕을 나눠주면 애들이 피해서 도망갑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설교를 아무리 밤새워서 준비하고 눈물로써 기도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어떠한 은혜도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 자신을 보면 참 부족합니다. 연약하죠.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하는 것입니까? 저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포로오셔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능함을 통하여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이다. 저의 연약함, 저의 부족함, 얼마나 죄 많고 허물이 많은지를 깨달을수록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나 자신의 열심, 나 자신의 행위, 나 자신의 노력,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잡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우리의 죄악을 바라볼 때 한없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한없이 낙심할 수밖에 없으나 그러나 우리가 시선을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깊은지 깨닫는다면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그 은혜를 붙잡고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 앞에 수많은 죄악과 유혹과 시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으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다가오는 끊임없이 우리를 얽매이는 시험과 유혹,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완전히 압도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 강조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더욱입니다. 15절의 말씀,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 17절의 말씀,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20절의 말씀,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두 번째로 넘쳤다는 표현입니다. 15절의 말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17절의 말씀,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세 번째로는 많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입니다. 15절의 말씀,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느니라. 18절의 말씀,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19절의 말씀,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선물, 은사는 아담의 그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아담이 우리에게 어떤 그런 영향들과는 완전히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더욱더 넘치는 것이며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제가 참고하는 주석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산사태다. 은혜의 산사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악을 이기는데 마치 은혜의 산사태로 악을 묻어버리듯이 이기는 것이다. 은혜의 산사태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것을 덮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크고 넓고 위대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은혜의 능력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 앞에 주어진 시험과 유혹을 우리가 도무지 이길 수 없다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직면한 여러 문제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우리를 완전히 압도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합기도를 했었습니다. 합기도를 했었는데 그 대련을 해요. 대련. 이렇게 제가 딱 쓰고 반대편에서 이제 그 시합을 하는데, 시합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무엇입니까? 기선제압이죠. 기선제압. 제가 또 한 목소리 하니까 상대방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아! 하고 소리를 탁 지르니까 상대방이 주춤한 거예요. 제가 그때 벨트가 뭐였냐면 레드 벨트인가 그 블루 벨트인가, 그러니까 파란 벨트인가 그랬었는데 그분은 깜장색 벨트였던 거예요. 제가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근데 제가 딱 이제 서서 아! 하고 소리 지르니까 그 사람이 주춤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그래서 이제 기합을 한 번 더 빡 주고 시합을 시작하자마자 돌려차기를 맞고 어금니가 부서지고 기절했었습니다. 끝난 거예요. 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사실 어금니가 부서져서 지금도 종종 시립니다. 네, 이거 떼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예요. 이미 사단은 이빨 빠진 호랑이에요. 저처럼 목소리만 크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겨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고난과 핍박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써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은혜, 은사를 기억함으로 모든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우리 삶 속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내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순종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한 사람 아담과 한 사람 예수님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둘 다 시험을 받았죠. 아담은 뱀의 유혹을 받았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면 순종입니다. 아담은 순종했고 아담은 순종하지 않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 모든 시험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이셨기 때문이며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죄악의 유혹과 시험이 닥쳐올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 예수님께서 이미 그 시험을 이기셨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으며 더욱더 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 분노의 마음들, 음란한 모습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생명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과 미디안의 유혹에 넘어갔죠. 서로 통혼, 그러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음란한 문화에 빠져들었으며 하나님이 아닌 바알 부호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셨고 수만 명이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였습니까? 비느하스. 그는 죄를 저지르고 있던 이스라엘 남자 미디안 여자를 심판했습니다. 창으로 배를 꿰뚫은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재앙이 그쳤죠.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비느하스의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재앙이 그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생명과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맡은 바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의 순종으로 인해 나의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식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하철 1호선을 타면 집으로 오려면 무슨 행을 타야 되죠? 천안행을 타야 됩니다. 인천행을 타면 영영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으로 이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수많은 사람을 죄와 파멸로 이끌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캄보디아는 킬링필드라는 아픈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끔찍한 사륙이 왜 벌어졌냐고 하면 결국 폴포츠라는 한 사람의 끔찍한 죄악으로 인한 결과겠죠. 반면에
우리가 전교인 수련회를 가게 되면 기독교 박물관을 가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한국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정말 수많은 선교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선교의 젊은 청춘을 바치고 헌신한 결과가 지금의 한국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라든지 아펜젤러의 선교사라든지 그 수많은 이름 없는 선교사들의 순종과 헌신으로 인해 한국교회가 세워진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 한 사람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모든 시험을 이기신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결단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산다면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의의 길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겠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모두가 아담의 길에 따라 죄와 사망의 길로 따라갈 때, 모두가 그리스도를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고 그것을 따라 살아갈 때,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가 말씀에 따라 살겠다고 굳세게 다짐하는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걸어가는 그 한 사람을 이 타락하고 배역한 시대 가운데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나라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전히 우리는 아담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의롭다 하심, 은혜, 은사, 생명은 그것보다 더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값지고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묵상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인지, 그리고 이 죄 많고 허물 많은 내가 그 놀라웠고 위대한 값진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고 위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묵상하심으로 아무리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박해와 핍박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 삶에 끝없는 가시밭길의 인생과 우리 삶에 끝없는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고 이기시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한 번 더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악의 유혹과 시험에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과 핍박이 다가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연약할수록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차고도 넘치며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큰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붙잡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주신 그 은혜만을 붙잡으며 날마다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